6장 14절 그리고 이어서 2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욥기 6장 14절 그리고 28절 두 절 본문으로 어디에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대 때만 해도요, 칸트로 대표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간은 이성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에 대한 여러 탐구 속에서 인간을 보니, 인간은 다만 이성의 원리를 따라서만 사는 게 아니라 감정과 정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는 상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합리적이라기보다도 인간은 이성을 통해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그게 옳아서 합리적이어서 결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이유로 결정을 해놓고는 자기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인간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소위 의심의 해석학자라고 불려지는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라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하여 인간의 모습, 이해되는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이성이나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언제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잘 들여다보니까 인간이 이성이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기보다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의식 더 밑에 있는, 또는 상처나 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그게 물질적 토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는 권력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진리인가, 진리를 말하는가, 사실을 말하는가 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서서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물어야 할 진짜 물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주위에 있는 공간을 다 휘거든요. 이렇게 구부러뜨립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어디에 서 있느냐, 입장이라고 하죠.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논리와 주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이어야만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간에 어딘가에 서서 무언가를 위하여 또는 누군가를 위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물음이 뭐냐면,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를 말하는가, 사실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 편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죠? 네, 편이 아니라.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편에 서 있어요? 아니면 욥 반대편에 서 있어요? 욥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 말이 무조건 옳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들을 잘라서 보면 다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옳으냐 틀리냐 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어디에 서서 말하고 있는가예요. 친구들은 요 반대편에 서 있어요. 요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는 누구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편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친구들이 욥 반대편에 서서 욥을 정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 편에 서 있거든요. 욥기에서 내내. 그러니까 그
욥을 반대하여 하나님 반대하여 서 있어요. 근데 욥기에서 욥과 하나님을 반대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는 다만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리에 서 있거든요. 하는 말들은 그럴듯해요. 말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서서 말하느냐가 이 말이 진실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서 계신 곳에 그분과 함께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더라? 욥 편에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욥 편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 편에도 서 있을 거예요? 우리 편에도, 우리들 편에도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욥기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4, 5, 6, 7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6장에서 욥은 먼저 그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세 친구와 욥 사이에 3라운드에 걸쳐서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그 중에 지금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처음 이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욥이 6장, 7장에서 이야기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6장은 욥의 친구들에게 반응을 보이고 7장은 욥이 하나님에게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6장 28절을 봅시다. 6장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로 얼굴을 돌리십시오. 저에게로.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 번역은 내 얼굴을 좀 봐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 얼굴 보고 말해라. 말하자면 이거예요. 얼굴 보고 말해라. 욥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내 얼굴을 좀 봐.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 나를 좀 보고 좀 얘기를 하라고. 근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욥의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제발 나를 좀 보고 내 얼굴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엘리바스는 마치 낯선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듯이 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엘리바스는 자기 안에 있는 나름의 확신을 따라서 말을 해요.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말하는데 그 전에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하소연하고 한탄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겨우 그거 듣고는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의 한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어찌하여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는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순간이 고통인 이런 날들을 살게 하신다는 말인가. 내게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뿐이구나. 이게 이제 욥의 3장에서의 하소연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 욥을 보고는 나 너한테 실망했어. 그리고 욥에 대하여 훈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보실게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욥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 이거죠. 죄 없이 망한 자 없어. 정직한 자 끊어지는 거 봤어? 사람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욥이 죄를 심고 악을 뿌렸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욥은 정직하게 살지 않았고 온당하게 살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 욥은 경건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실은 위선자였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욥의 친구가.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런 욥에게 하는 이런 형태의 말은 친구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이야기를 충분히 제대로 듣기도 전에 결국 3장에서 하소연했을 뿐인데 욥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어? 근데 너 지금 망했잖아. 이거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근데 네가 거두고 있는 게 뭐야? 너 악을 심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인정을 안 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이야기를 3장 잠깐 들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듣기도 전에 욥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몇 가지 사실의 조각을 모아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얼른 이 사실을 인정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고백하라고 욥을 압박합니다.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친구가 꺼내놓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욥이라면 어떠겠어요? 내가 미처 몰랐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고마워 이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욥의 마음이 상합니다. 마상을 심각하게 입습니다. 너희는 고아도 팔아버리고 친구도 팔아버리는 놈들이구나. 너희는 잠깐 흐르다가 사라져 버리는 속이는 개울 같은 존재들이구나.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비가 오면 막 강처럼 막 물이 흘러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개울들이 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개울과 같구나.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과 신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구나, 없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욥이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친구로 좀 대해달라 이겁니다. 친구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좀 있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내 편에 좀 서달라라는 겁니다. 나를 편들어 달라. 최소한 지금 욥은 자기 편에 같이 서줄 친구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욥의 처지가 어때요 지금? 가족 다 잃어버렸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건강 다 잃어버렸고 명예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친척도 그를 버리고 이웃도 그를 떠났고 종들도 그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씹어대는 이야기의 대상이 욥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친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곁에 그의 편에 서 있어야 하지요. 잘못이 있으면 꾸중하고 바로잡아야 친구 아닌가?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거는 친구 아니어도 욥 주위에 그 일을 할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주위에 온통 가득합니다. 지적하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나는 씹는다, 고로 존재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죠. 친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바른 말, 나니까 너에게 해주는 거야. 그게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 그 마음이에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뭐까지 감당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침뱉음의 자리에 설 각오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나는 네가 참 버겁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지금 얘기는 친구가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방조하고 잘했다라고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꾸짖고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시간을 내지도 않고 그를 위하여 자기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앞서서 비난을 하고 나선다면 그럼 그거는 친구가 아니라 적이겠죠.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온통 여기저기에서 얻어맞고요.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주위에 온통 조롱과 비난, 모욕이 넘쳐납니다. 그때 친구들이 욥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오히려 욥 편에 서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욥을 변호하고 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욥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그의 재난으로만 이미 충분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에 친구라면 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충고와 권면이라는 명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진단하고 단죄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도 없이 그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욥이 친구들이 욥에게 쏟아놓는 말을 보면 이들은 욥의 친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법복을 입고는 등장을 합니다. 욥의 친구로서 욥의 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자리에 처음부터 서게 돼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엄밀하게 사실을 확인을 해봤더니 욥 네가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이 처음부터 서 있는 자리가 욥에게 사랑과 공율과 신뢰와 신실함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확인보다 그 더 이전에 친구들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은 욥에 대해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그의 곁에 서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에 대한 헤세드가 없습니다. 그래야 욥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욥의 편에 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은 누구 편에도 서 있지 않은 거냐면 하나님 편에도 서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스스로는 누구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고요. 현실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지금 다르잖아요. 욥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욥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는 아주 근원적인 자리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특히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은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 그에게 있어서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인간은 다만 흙집에 살면서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지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인 욥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너의 잘못의 대가로 고통을 겪고 있을 뿐이다. 너는 부정하고 더러운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교만 떨지 말고 지혜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말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너는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 자신은 흙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욥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어요. 욥을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떠냐면 욥기 7장 17절부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주님은 그를 그토록 크게 여기십니까? 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십니까? 나를 천사보다 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당신이 손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어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사람을 크게 여기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욥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이해하는 사람은 다만 흙집에 사는 자로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그의 몫입니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범죄와 그로 인한 징벌로 고통받을 수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을 때 끽소리 하지 못하고 떨어야만 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뻗팅기고 이렇게 악을 쓰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찬양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기 없는 자라는 얘기인가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그런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하는 게 그 찬양이죠. 욥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버러지 같은 존재야.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져 내려온 많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고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자리에 서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사람을 눌러버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여기 아침마다 건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 뭐냐면 방문한단 말입니다. 비지트, 파카드라고 해서 아침마다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욥에게 있어서 아침마다 지금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십니까? 자기를? 고통으로 방문하시죠. 고통으로 방문하시고 아침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자신을 시험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원망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원망만이 아니라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한단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놓지 않고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욥은 하나님 부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자기를 누르고 있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그의 손가락에 나를 누르고 있다고 느껴요. 하나님을 느껴요. 그가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그가 한순간도 자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어요. 그걸 경험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대답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아니, 그동안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됐죠?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게 티끌 같은 작은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 그걸 그냥 넘겨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크게 여기시고 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한순간도 나를 버려두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걸까요?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까닭 없는 경건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은 욥을 세워가고 싶으십니다.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까닭 없는 경건을 나타내는 자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이유는 뭡니까? 까닭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까닭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아무 조건도 이유도 까닭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까닭 없는 경건을 만들라고 하는 얘기는 까닭 없는 인과율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주기 위해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흙집에 불과하며 한순간에 지나가는 숨결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까닭 없는 사랑,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욥은 위대한 사람인가요? 욥은 의로운 사람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요, 욥이 이 정도 의롭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에 있어요? 저기 밑에 있어요? 저기 밑에 안 보여요? 성경이 욥기에서 욥을 등장시키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욥 안에다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욥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욥의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저기 회창 집사님, 우리 램사인 한인교회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닌데 이게 축복,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것이 축복의 말이 아닌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욥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욥이 대단한 경건을 나타냈다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욥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하여, 그가 겪는 일에 대하여 그게 욥에게 책임이 있어서 욥에 대한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무대 장치예요. 그 세팅을 하는 겁니다. 실로암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게 무대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낳으셨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은 늘 행복해요? 어째요 나를 낳으셨나니까 낳았으면 책임을 지시지. 어째요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8명을 남겨주셔서 이 삶을 허락하십니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시고 욥과 같은 자리에 넣으시고 인생과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빚어 만드시려고?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까닭 없는 경건을 나타내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떻게 우리 마이크 목사님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사실 것 같아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아니 스스로 아무리 추스리고 세워도 흘러내리고 무너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누가 그 욥의 편에 서 있냐면 하나님이 욥의 편에 서 있어요. 욥을 응원합니다. 욥의 반대편에서 욥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허무는 일을 하는 존재는 누구였어요? 사탄이었고 그 욥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 서 있죠. 하나님이 근데 스스로 아무리 스스로를 세우려고 해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곁에 그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비로소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가 생긴 사람이 됩니다. 그죠?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옆에 스스로 아무리 자기 삶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 곁에 그 사람을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을 붙잡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대사행하시는 것처럼 램사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편들어주며 살아가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